우리 은혜의 역학 세 번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으세요? 천국이란 말과 하나님 나라 같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 천국이 있다는 거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성경에 보면 예수 믿으면 죽고 난 다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계세요? 네. 자꾸 목소리가 줄어들어가고 그냥 네. 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삶 가운데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되기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질문할 수 있어요. 이거 정말이에요? 이거 진짜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원형을 한번 좀 봐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맨 처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게 어떻게 작동됐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거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들에게 명령하죠.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거죠. 그렇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충만한 곳입니다. 근데 그 충만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생육할 때 생육의 결과가 번성이고 번성의 결과가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모든 명령이 어떻게 작동되나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나요? 너희들이 알아서 잘해봐 이걸로 시작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신 것이 뭐냐면 복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선물,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육하도록 만들고 번성하도록 만들고 충만하도록 만들고 다스리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력으로 작동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힘으로 그 나라는 작동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호흡을,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줘서 그 기운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숨을 쉬기 시작했고 우리의 몸의 모든 기능, 인간의 모든 기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호흡이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성령이라고 하는 말, 이 다 같은 단어입니다.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요. 자유롭게 해요. 아주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11월달, 12월달 교회력으로 보면은 대강절, 대림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대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선물, 은혜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은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이 선물은 그냥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물을 풀러보면은 이 선물 안에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에요, 그 선물은 받는 사람을 뿌리부터 그 삶의 기준, 그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만큼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변화만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나눔과 사랑과 섬김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작동되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이 설교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첫 주 설교하고 그 다음 설교가 나가야 되는데 이 첫 주 설교에 대한 것을 보충하고 또 보충하고 오늘은 세 번째 보충할 것입니다. 네, 왜 작동이 안 되는가? 왜 작동이 안 되는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왜 작동이 안 되느냐? 너무 강해서 작동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강하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너무 잘나서, 너무 가진 게 많아서. 그러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 의지하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코드를 확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예를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은 제가 읽고요, 10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에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 보면은 진짜 사도와 가짜 사도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 가짜 사도들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이들이 내세운 것이 뭐냐면은 우리 예루살렘에서 왔어.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장,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인맥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런 혈통, 그리고 말을 굉장히 잘하는 것입니다. 말빨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영적 체험을 했어 라고 하면서 그와 같은 것들을 내세우면서 스스로를 우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거물급 사도들이야. 그러니까 알아서 잘 모셔.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봐보면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요. 막 종으로 부리고,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바울은 말도 어눌하고, 그 다음에 바울은 정식 사도도 아니라고 바울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휘젓고 다닌 결과가 무엇이냐? 그 결과는 뭐냐면 교회 안에 은혜가 아니라 혼란, 분란, 그 다음에 교만, 방탕한 삶이 그 교회 안에 작동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번에 방문하면은 그 거짓 사도들의 문제를 내가 좀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진짜 사도들이다. 우리도 그들이 자랑하는 것 정도는 다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해 그거 우리 자랑하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아까 10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 이거를 자랑합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가시다. 이 앞에 보면은 내 삶에 있는 가시, 뭔가 자꾸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만드는 뭔가 해결 안 되는 그런 문제들, 이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그게 뭐가 자랑입니까? 약한 게 뭐가 자랑입니까?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약할 때 강하다? 그러면은 약함이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딱 찍어가지고 약하면 되는구나. 그 오해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약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할 때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한다든지 저 안에 뭔가를 좀 더 끼워 넣는다면은 약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함 자체가 아니라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강하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다. 바울이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의 삶 가운데 있는 가시들, 사역을 하는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질병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고난도 있었고요, 염려도 있었고요, 근심도 있었고요, 다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 있는 가시를 가지고 몇 번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 딱 좋아.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충분하게 만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너를 충만하게 만든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은 그 약함 때문에 네가 나를 의지하고 네가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너에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보기에는 말도 어눌하고 생김새도 별로고, 그런데 이 바울이 들어가는 곳마다 은혜가 작동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작동되어지는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건 바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같은 것들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자꾸 나의 크기가 얼마인가, 또 크기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에 너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약함, 또 어떤 부분에 나의 강함, 그와 같은 것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결되면요, 하나님은 무한대입니다. 내 크기가 1이든 저 사람 크기가 100이든 상관없이 100이나 1이나 여러분 무한대하고 연결되어지면 하나님 무한대신데 그 무한대신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면요, 내가 무한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자꾸 그릇의 크기와 화려함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그릇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여러분 그릇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 조그만 그릇하고 저 큰 그릇하고, 그리고 저 그릇은 막 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 그릇입니다. 금으로 되겠습니다. 화려하고 크고 부럽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릇이 크기가 어떻든 상관없이 저 그릇을 채우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간 자체가 하나님으로 체험을 받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한 사람을 충만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가득하도록 만드는 건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을 집어넣어 보십시오. 충만해지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들 다 성취되어져도 여러분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크기가 그 정도예요. 저 조그만 커피잔 같은 저렇게 작은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이 안 채워져요,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근데 봐보세요. 저 큰 잔이 조그만 그릇이든 큰 그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지면은 채워집니다. 근데 채워진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가득 찼어요. 저기다 물을 계속 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요. 그러면은 흘러 넘치는 양은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작은 걸까요? 큰 걸까요? 네? 작은 걸까요? 큰 걸까요? 똑같지 않을까? 똑같지 않을까요? 작은 겁니까? 큰 겁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을 것 같은데. 넘치는 건 똑같죠? 자, 둘 다 가득 찼어요. 가득 찬 상태에서 물을 계속 부어요. 이따가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하고. 자, 가득 찬 상태에서 흘러 넘치는 양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설교 시간만 충분하면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데요. 그럼 여기 놀라운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쟤 저렇게 커, 저렇게 멋져. 그래도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주고, 쟤나 나나 하나님으로만 채워줘요. 그럼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고 난 다음에 흘러 넘치는 양,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는 은혜거든요. 그 하나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잖아요. 그럼 흘러 넘치는 양은 저 큰 그릇이나 이 작은 그릇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더 감사한 게 있죠. 왜요? 작은 그릇이 더 빨리 채워지지 않을까요? 그럼 빨리 채워지면은, 빨리 채워지고 또 계속해서 흘러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크고 작음 이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크면 무한대에서 얼마나 클까요? 작으면 또 얼마나 작을까요? 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무한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하고 연결될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내 능력으로 이거 할 수 없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 나를 통해서 흘려 보내셔서 이 일들이 일어났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되고 싶습니까? 별로 안 원하네요. 이거 충격.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 바울처럼 되고 싶습니까? 그냥 대답해 주세요. 네라고. 네. 아멘. 다 같이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진짜 대답을 안 해요. 그냥 네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좋습니다. 대답하셨습니다. 자, 그럼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무한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결하면은 은혜가 작동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왜 작동이 안 되는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내가 채우겠다, 내 힘으로 하겠다, 내가 강하고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요, 우린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오해 금지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면은 의지 박약에 걸릴까 상당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의지가 제일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의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갖다가 의지 박약으로 만들게 하려면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의지를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하면요, 진짜 내가 되어집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선을 안 넘으셔요. 이 선을 안 넘고 우리를 존중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기 위해서 이 수많은 역사의 시간을 우리를 기다리시고 반응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찾으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우리 가운데 막 휘두르지 않으셔요. 그 하나님의 전능함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기다리시고 만나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면은 또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지면은 갑자기 뭔가가 기적들이 막 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바꿔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AI가 나오고 챗GPT가 나와가지고 그 자기의 능력치 이상의 수많은 것들을 막 처리합니다. 이번 주에 봐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하루에 12권 책을 쓴대요. 하루에 12권. 그리고 출판을 한대요. AI하고 둘이 같이 책 만드는데 하루에 12권 만든대. 챗GPT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즉각 반응을 해줍니다. 즉각 대답을 해주고 즉각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AI가 나오는 시대인데 점을 보는 거라든지 이 무속신앙은 왜 이렇게 또 많을까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 뭐냐면은 즉각성입니다. 즉각적인 대답을 해줘요. 그 다음에 처방을 해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지박약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제대로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요, 하나님하고 연결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가득 차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은혜가 작동하게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바울에게만 이와 같은 것들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아주 대표적인 한 인물을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왜 그가 대표적인 인물이고 이 인물이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한 사람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나라의 이름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구하기 위해서 택하신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온 세상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안에는 우리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의 총량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 안에 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을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147년 살았거든요. 이 사람의 인생을 잠깐 봐보죠. 자, 먼저는 77살까지, 77살까지의 삶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출생은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60세의 기도로 자식을 낳았습니다.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형은 에서고 그 다음에 동생이 야곱입니다. 자, 태어나서 77세까지 야곱은 은혜로 살았을까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니면 자기 의지하면서 살았을까요? 자기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형이 너무 잘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형 에서는 잘나고 능력 있고 인기 있고 인정을 받는 굉장한 엄친아였습니다. 아마도 사냥을 잘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40살에 이렇게 능력 있고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니까 가만히 놔두질 않는 거죠. 벌써 결혼을 2 여자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에서가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장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는 그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삭에게 주시고 또 그다음에 이삭의 장자를 통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이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 야곱은요. 야곱은 형 이삭 때문에 쌍둥이인데 늘 비교당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야곱을 찾으면 형 묻는 겁니다. 네 형 어디 갔냐? 뭐 그런 거죠. 비교당했습니다. 열등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형한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어떻게 할까요? 살아나기 위해서 생존 비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생존 비법이 뭐냐면 반칙왕입니다. 정식으로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자꾸 반칙을 써야 돼. 반칙을 쓰다 보니까 머리를 자꾸 굴려야 되고 생각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혼자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머리 굴려가지고 치밀하게 빌드하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77살 때 엄마랑 합작해가지고 드디어 형의 장자권, 유산 상속권을 뺏었어요. 뺏고 난 다음에 그 결과는요, 형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77살에 도망가는 겁니다. 집을 나와가지고 1000km 떨어진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니까 드디어 반응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자, 그렇게 외삼촌 집에 갔어요. 거기서 20년 동안 살아요. 77세부터 97세까지. 네. 외삼촌 집에 갔는데 그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그랬는데 딱 도착해서 외삼촌의 둘째 딸 너무 예뻤어. 그녀에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렸어요. 그곳에서 20년 동안 지내는데 4번의 결혼, 11명의 아이를 출생하지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외삼촌한테 왜 4번 결혼했냐? 결혼 사기당했어요. 네. 그 다음에 10번의 품삯을 또 사기당했습니다. 외삼촌이 막 이 야곱의 상태를 알고 엄청 사기를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습니까?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또 하나님 의존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이제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또 무슨 일이 생깁니까? 97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봤을 모태신앙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야곱의 약복강가 씨름. 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뭐가 생각납니까? 형. 그 형이 나 죽이려고 했지. 이게 생각나는 것입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뭡니까? 형이 400명 거느리고 죽이려고 온다는 거예요. 아주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상처들 다 생각나고 이제 난리 났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떠나는 것인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두렵기 시작하고 그때 뭘 합니까? 또다시 머리 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리를 4팀으로 나누고 첫 번째 팀, 두 번째 팀, 그리고 자기는 맨 끝에 있습니다. 맨 끝에 있는데 그것도 불안해가지고 자기는 강을 건너가지고 혼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고 내일 아침에 상황 봐서 나는 도망가겠다 이런 계획을 쫙 세워놨는데 그 밤에 깜깜한데 강가에서 자고 있는데 그 밤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곱하고 씨름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씨름했는데 이 씨름은 어떤 씨름일까? 우리나라 민속 씨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메어치는 그런 씨름이었을까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일본의 스모 씨름 비슷했을 것 같아요. 막 미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야곱을 어디로 밀었겠습니까? 강 건너가라고 누가 미는 것이죠. 영문도 모르고 이 사람이 미는데 야곱은 안 가려고 하겠죠. 지금 이가 갔다가는 형 에서가 없나 죽을 목숨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걸 계속해서 버티는 것이죠. 자, 이 씨름이 밤새 진행됐습니다.
왜 밤새 진행됐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찾아갔습니다. 너 계속 이렇게 살 것인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너 이제 이렇게 비겁하게 살지 말고 직면하라고 미는 것이죠. 근데 야곱은 아직까지 모르죠.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 하신 하나님이 야곱하고 씨름하면은 1초도 안 돼서 끝나는 싸움이잖아요. 근데 그걸 밤새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야곱의 의지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할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밤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 속에는 뭘로 가르쳤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 누구야? 나를 붙잡고 이렇게 하는 거야. 날이 새기만 해봐라. 나는 이 즉시로 도망간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셀 쯤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가 이 정도였어? 좋아. 그러면은 너 도망가려고 생각하고 있지? 그럼 내가 너의 엉덩이뼈를 엉덩이를 갖다 살짝 만졌습니다. 살짝 만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걷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걷지를 못하니까 야곱이 그때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다. 뭔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아까까지는 막 서로 막 밀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붙잡습니다. 나 이렇게 만들어놓고 어디 가시냐고 이렇게 붙잡는 거죠. 네. 붙잡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 아니면은 확인하려고 병 가면 막 약 주고 막 주사 줄 때 이름이 뭐세요? 이렇게 묻잖아요. 뭐 그러려고요? 응? 왜 물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름을 왜 물었냐면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그 이름, 너 야곱이지? 그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의 뜻은 뭐냐면 뒤꿈치를 붙잡았다. 이것은 그 당시의 말로는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이런 말입니다. 이걸 좀 더 풀어서 하면은 너는 이제까지 네 인생 네 맘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너를 의지하면서 머리 굴리든지 안 되면 도망가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지금 이 문제도 그렇게 해결해봐. 그렇게 처리해봐. 네 맘대로 살아. 이제까지 네 인생 네가 네 맘대로 너를 의지하면서 살았지 않느냐? 왜 지금 나를 붙잡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놓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제안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그럼 이름 바꿀래? 라고 하면서 이름 바꾼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로 이름 바꿀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통치하다 다스리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엘이 들어간 저 단어는 무조건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하고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이 문맥으로 봤을 때 이 얘기입니다. 너 이제 네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 의지하면서 살 것이냐? 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 것이냐? 라고 물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정체성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자기 의지하면서 97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97에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의 뿌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저렇게 바뀌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야곱은 달라졌습니다. 형을 만납니다. 네, 형을 만나요. 쩔뚝거리면서 오는 이 동생을 보고 형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형하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화해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은 굉장히 잘 살았더라,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여기서 끝나면 설교도 뭐 일찍 끝나고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또 약 한 50년 정도가 남아있잖아요. 저걸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야곱은 이스라엘로 살았는가? 자기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살았느냐? 97년 동안 습관이 되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신분이 바뀌었지만은 삶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것이죠. 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뭔가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는 제사를 불리기 좋은 장소에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10년이 훅 지나갑니다. 그랬는데 10년 후에 거기에서 이번에는
아이들에게서 문제가 막 터졌습니다. 그 딸아이가 거기 그 지역에서 강간을 당하고 두 오빠들이 이 소식을 듣고 보복한다고 하면서 속여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을 살인을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첩하고 잠자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형들이 아버지가 편애하는 요셉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 정도로 요셉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당시 해외로 팔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못 볼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죄책감이 심각하게 있었던 넷째 유다는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해가지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야곱은 어떤 리더십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속수무책으로 다 당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계속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22년이 흘렀어요. 22년. 그렇게 22년이 흐른 후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는 거 하는 것을 듣고 애굽이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초대받아서 가야 되는데 너무 기쁘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이때 야곱에게서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함부로 못 떠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한다. 하나님께서 이 장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의 소식을 들었으면 바로 갔을 텐데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도 됩니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서 130살에 이제 애굽 땅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 왕한테 아버지를 소개하는 거야. 바로 왕하고 야곱이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왕은 어마어마한 신과 같은 존재거든요. 웬만한 사람들은 바로 앞에 가면 어떡합니까? 응? 엎드리고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데 이 바로 앞에 가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바로를 축복합니다. 바로 형제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때만 바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혹시 몇 살이시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대답한 내용이 이겁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지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 130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아주 햇병아리입니다. 자, 야곱, 아브라함 175세, 그 다음에 이삭은 180살 살았으니까 아직 저 어립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의존하다가 머리 굴리고 야곱으로 살다가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7세에 그가 죽으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야곱이 자기 능력 의지해가지고 장자권도 결혼도 일도 아이도 상처도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채워봤는데 안 채워져요. 그래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고 그를 붙잡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이 서로 20몇 년 만에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일들이랍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으로 살 수도 있고 이스라엘로 살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의존하면 살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로 살 것인가. 우리가 교회가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자, 교회가 됐는데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스라엘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야곱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를 강제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래 지난주에 그 미우라 아야코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그 미우라 아야코가 우리나라에서 일본 작가들 중에서는 우리나라에 그 나온 책이 제일 많은 작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24살 때부터 77세까지 여러 가지 병을 앓았다고 그랬죠. 종합병원이었습니다. 폐결핵을 앓았고 척수염을 앓았고 직장암을 앓았고 파킨스병을 앓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42살 때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책을 쓴 건 딱 2년밖에 안 됩니다. 44살 때부터 77세까지는 33년 동안 책을 어떻게 썼냐면은 말로 했습니다. 구수라면 남편이 그걸 갖고 그걸 받아 써가지고 책을 쓴 것입니다. 자, 근데 그가 평생 동안 약 100권 가까이 되는 그런 책을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 뿐만 아니라 그가 쓴 책 통계를 봐보면은 그가 맨 처음에 쓴 빙점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만 통계한다면은 누적 1964년부터 해가 지금까지 일본에서만 4,30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뮤라야코의 책이 14개의 언어로 번역해가지고 전 세계에 읽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우라 아야코 독서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2000몇 년까지 통계를 봤는데 50여 개, 전국에 50여 개 이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의 책을 읽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멈추고 고난을 극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의 상황을 봤을 때 그의 그 약함이 그냥 약함으로 끝났을 때 그 약함이 하나님하고 연결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미우라 아야코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3년 동안 그 초창기의 병을 앓은 13년 동안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신 나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얻었고 남편을 얻었고 작품을 얻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그 13년 때문에 14년에서 자기의 연약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고 이 사람의 삶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의 작품, 왜 여기서 작품을 얻었냐면요, 이 사람이 쓴 모든 작품은 자기 얘기입니다. 자기 얘기.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경험하고 생각한 것들을 작품으로 다 풀어낸 것입니다. 그것을 남편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의 약함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졌을 때 강함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작은 몽당 연필입니다. 이건 누가 한 말이냐면은 테레사 수녀가 한 말입니다. 테레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질병은 나병이나 결핵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가난은 먹을 것이 없는 가난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가난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몽당 연필이었냐면 키가 작아요. 한 1m 50밖에 안 됩니다. 1m 50밖에 안 되는 나는 마치 몽당 연필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이 이 몽당 연필 같은 나를 가지고 사랑을 쓰셨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랑, 쓰여진 사랑이 무엇이냐면 그를 통해서 한 단체가 시작됩니다. 사랑 선교회라고 하는 한 단체가 시작되었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는 가운데서 점점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1950년 10월 7일에 시작해서 올해 10월 7일 날 75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139개국 5,000명의 사역자들이 일을 하고 있고 전 세계 750개의 구호시설을 운영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몽당 연필을 통해서 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뭡니까? 우리의 약함 하나도 문제 안 됩니다. 계속 우리의 약함 앞에 집착하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작은 글씨야, 몽당 연필이야 라고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하고 접속하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을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흘러가도록 만들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공동체, 그런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